지금이 어떤 때인지 조금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뉴스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건 감동적인 거고 특히나 해외에 있는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BTS가 인기몰이를 한다든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최고상을 받는다든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된다든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꽤나 괜찮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 시기에 한국이 진짜 잘 살기 때문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GDP만 해도 12번째니까 그냥 국력으로 따지면 10번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가끔 가보시면은 어쩜 식당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미국에서야 뭐 가봐야 뭐 저 컨트리 뷔페 먹는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봐야 뭐 요거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나오는 거지 뭐 별게 있습니까? 근데 이 닭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말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한강이 노벨상 받았다 그러니 너무 가슴 벅찬 일인데 근데 책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XXX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너무 민감한 부위는 XXX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음란 소설이 아니고 제가 차마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외에 무슨 뭐 성적인 걸 다뤄도 뭐 엽색 탄강이라 그러죠. 엽기적인 정말 토가 나와서 못 보겠어요. 구토가 나와서. 근데 제가 보다가 이거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억지로 본 거예요. 억지로 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머리가 뭐 찌끈찌끈 아파오고 이게 채식주의자라는 책입니다. 대표작. 근데 이 책은 그렇다 치고 뭐 창작의 자유니까요. 근데 이 책만으로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작가에게 주는 상이지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벨상은. 자, 그런데 이 책이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근데 이게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돼 있다고 경기도에서 왜 이런 걸 유해 도서로 지정하냐고 국민일보가 비판하는 겁니다. 국민일보는 기독교 매체인데. 한국의 유명한 문학 평론가가 하는 얘기예요. 한강을 읽고 자란 아이들이 쓸 작품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근데 이런 책은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애들은 저런 거 보면 안 되거든요. 어른도 보면 안 되지만.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작품을 읽고 설교적인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눠요. 제가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책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책을 보면은 좀 그럴 텐데. 보신 분인데. 한강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소년이 온다라고 이건 5.18에 다룬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저 광주 전남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도 광주 전남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전남 해남이시고요. 어머님이 전남 광진이시고 저희 저는 전남 나와줍니다. 근데 저도 전라남도 정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을 때도요. 전도 안에 대가리 통하면서 찍어 먹었어요, 저희끼리. 저희 삼형제인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5.18이에요, 5.18. 왜냐하면 5.18 저희 형님들이 다 86세대니까 맨날 데모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만 해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린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바쁘면서 이순전이 주걱타면서 부러뜨려버리고 일부러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건 좀 읽어도 됩니다. 10손가락, 10손톱을 다 뽑는다는, 고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지웠습니다. 가슴을 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 아기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어릴 때 들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화염 방사기를 발사했다. 납탄을 썼다. 전두환이 전투기로 도시를 폭격하려고 했다. 군용 헬기로 사실상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저도 다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 역사를 다루는 순간부터는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근데 역사를 다루는 순간에는 그 많은 육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그런 책임감을 이행한 건 아닙니다. 뭐 문학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을 5.18 위원회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정말 샅샅이 뒤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들이 나온 적은 많아요. 이렇게 당했더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 가슴을 자르고 뭐 요게요. 이게 이제 총을 맞고 가슴이 이게 손상이 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뭐 칼로 자르고 이런 거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사실로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악의를 끄집어냈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화염방사기 문제는요. 화염방사기는 군대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동할 때 군대가 화염방사기라든가 모든 무기들을 들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 문서를 통해서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적은 있어요. 근데 사용한 게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염방사기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그건 최류액과 물이었어요. 화염방사기는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서 나중에 죽은 사람이 나왔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나파는 더더군다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죠. 계엄사령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책임을 물게는 됐지만 그러나 여기 이 사건과 뭐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이건 주장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처럼 돼 있고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버리니까 역사의 사실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통용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이거 믿고 싶어요, 막. 너무 문체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천재적인 사람이죠, 한강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한국의 어떤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런 대한민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대한민국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적은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사실이라는 창을 가지고 보면은 좀 더 엄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건 뭐 역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같은 책들을 통해서 노벨상을 준 데가 유럽이거든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 막 끼어있고 드래그 퀸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장하고 막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드래그 퀸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 이게 다 이제 희한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올림픽을 시작했어요. 파리 올림픽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프랑스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작품도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프랑스에서 유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북클라파 3국까지 간 겁니다. 파리 올림픽 홍보 영상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역시 이제 게이예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여자까지 이게 셋이 하는 이게 홍보 영상이에요. 애들이 다 보는 홍보 영상입니다. 성화 몽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미국은 그나마 좋은 나라예요. 정말 미국 좋은 나라예요. 넓으니까 하는 사람은 저 동네 가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데로 잘 번지질 않아요, 이게. 파급력이 적습니다. 근데 유럽은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백이해에 봄철이 되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광화문에서 종로 5가까지 그 넓은 그 길에 시내 중심 거리가 봄철에 이제 3, 4, 5월 되면은 주말 토요일만 되면은 동성애 축제를 해요. 아니, 동성애 축제 원래 퀴어 축제는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근데 이 하루 하는 거를 예비해서 계속 주말마다 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트램에서 내렸다가 이게 뭐 다 무지개 이빨 들고 뭐 완전 마리화나 냄새 난리 법석이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그
트램을 다시 타고 또 다음 역에서 내리 다음 역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어마 몇 킬로미터의 거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말마다 한대요. 주말마다. 왕궁 옆에도 무지개, 브루셀 옆에 있는 EU 건물 옆에도 다 무지개 깃발, 의뢰 앞에도 무지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문화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뭐, 개신교인들이 있겠지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교포들이 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세느강에서 입장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은요. 세느강에서 다 배를 타고 입장을 했는데 그때 영국의 톰 데일리라는 다이빙 선수가 앞에 기수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이 남자예요. 예, 자기도 남자고 남편도 남자입니다. 영국이 원래 이러던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였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였죠. 2022년에 커먼웰스 게임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국에서 하는 모습이에요. 유럽은 물론 영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성경에 나온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남색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과 영국에 있는 상태가 저런 지경이 된 겁니다. 여기 커먼웰스 게임이 뭐냐면요. 연방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올림픽처럼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하던 모습인데 이건 개막식을 할 때요. 아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퍼포먼스예요. 몰렉 숭배죠. 바알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그대로 뒤집어 놨어요. 요 소 머리 위에 저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요. 십자가가 뒤집어져요 나중에. 그리고 줄을 타고 나온 사람이 그 십자가 안에서 뭐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성경에 적글이 또 나오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조롱을 하면서. 여기에 찰스 국왕 부부가 와서 연설을 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입니다. 이게 동성애 낙태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미국까지 건너오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잡아삼켜야 세계를 잡아삼키니까. 미국의 UMC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러싱 킴블이라는 목사가 게이예요. 동성애자인데 아니면 본인이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아예 드래그 퀸이라고 해서 게이 분장을 하고 나와서 단 위에서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그래서 UMC에 계신 분들 한국 특히나 교포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죠. 역시 UMC 교단에 있는 로스펠리스 연합감리교회 신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교인들이 결의를 하니까 교단에서 설교하는 중에 올라와서 이 목사님을 해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상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제가 앞부분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뿐 아니라 북한 상황뿐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한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무슨 전과자처럼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사람인 것처럼 모는 모습이 이미 북한, 중국에서 나타나더니 유럽에서 나타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불법이 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민족을 위한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 가장 깜깜한 어둠일 때 새벽이 온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언어로 예언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데 그런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견딘다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견디는 건요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흉측하고 흉폭하기 때문에 내 신앙만이라도 지켜야겠어.
우리 자녀들 신앙만이라도 지켜야겠어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역으로 휘포메이나스라고 하는데 휘포메이나스의 뜻은요, 그냥 숨고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서 그 어두움의 파도 앞에 견디는 거예요. 내가 숨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숨어버리면 견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만 지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니, 1학년 때부터 계속 인본주의 교육만 받는데 신화론이 진리라고 계속 배우는 애들한테 그게 됩니까? 견디는 거는요, 싸우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